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리로 결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 좁은 문이 어디일까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 하면은 우선 얼핏 생각에 태조 왕건 때부터 시작된 불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조 이성계에 의해서만 도입되어 있는 유교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는 제사 지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제사를 지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면은 저는 그걸 나쁘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만서도 안타깝게도 제사 문화는 공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인데 죄송합니다만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제사 문화의 유교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태조 왕건에 의해서 고려 문화가 대략 한 470년 정도 우리 문화의 종교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불교는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일까? 아니거든요. 불교는 인도의 힌두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이 힌두교도에서 불교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분이 이야기하는 불교 문화는 대략 윤회설이라고 하죠. 돌아간다. 윤회. 태어나서 죽고 난 다음에 대략 죽고 난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든가 아니면은 짐승으로 태어난다든가 물고기로 태어난다든가 아니면은 새로 태어난다든가 그게 윤회거든요. 윤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가령 사람이 업보대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가령 새가 된다든가 강아지가 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그 윤회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령 개를 먹는다든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개로 왔을 수도 있다. 그걸 네가 어떻게 먹냐. 그래서 개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일체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윤회설을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해 보면은요, 꼭 개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닭으로도 올 수 있고 소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모기로도 올 수 있어요. 모기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 윤회설입니다. 여름에 모기가 와서 피를 빨아먹으면 아이고 조상님 오셨어요. 많이 잡수세요. 제가 헌혈하겠습니다. 많이 잡수시고 건강하세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윤회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모기가 달라붙으면 우선 우리는 왼손에 달라붙으면 오른손에 가서 탁 때려서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윤회설의 또 하나를 보면은 지옥도라는 게 있어요. 또 아귀도라는 게 있어요. 죽으면 굉장히 이 세상에서 못된 짓을 했으면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죽을 것이다. 그게 아귀도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 힌두교에서 나온 윤회설인데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만든다. 누군가는 그럼 닭으로 만들, 소로 만들, 강아지, 개로 만들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윤회설은 누가 만든다는 그 재창조하는 분이 그 어떤 분이 있어야 맞잖아요. 근데 그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만든다고 하는 기록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야기한 것이 열반경입니다. 그 열반경을 한 군데도 내가 만든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81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제자 춘다가 띄워준 버섯을 먹고 독이 퍼지면서 결국은 운명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 이야기는 바로 뭐냐? 진리를 계속 찾아라. 이게 제자들한테 마지막 유언은 계속 진리를 찾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 교리는요, 천수경, 화엄경, 열반경, 반야심경 이런 경전이 쭉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8만 대장경이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계속 경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진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들고 있는 집 성경은 한 권의 책 안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서부터 창조고 맨 끝에는 재창조가 나옵니다. 성경 첫 페이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해서 맨 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완전한 재창조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럼 성경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우주 창조의 창조주의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를 만든 분이 이야기인데 감사하게도 이 성경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내가 다시 만들겠다. 그러면서 사람의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몸을 다시 만든다. 너희가 병들어 죽던 사고로 죽던 너희 몸을 내가 다시 만든다. 다시 만들어지는 몸은 영생의 몸으로 만든다. 이것이 성경의 뚜렷한 기록이에요. 영생의 몸으로. 제가 불교 이야기를 좀 서두에 좀 길게 했는데요. 어쩜 그렇게 저 목사는 불교 얘기를 많이 불교의 경전을 알을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절간에도 2년 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 꼬박 절밥을 스님들하고 먹고 자고를 2년 꼬박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것이 과연 진리인가 하는 것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북한산에 도선사 청담 스님이 있었던 곳도 가봤고 성철 스님, 단어 스님 이런 스님들이 큰 법회에도 많이 참석해 봐서 그 스님들이 깨달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정착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저의 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님이 다 알아봤습니까? 제가 다 안다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살펴본 많은 종교 중에서 이 성경만이 유일한 답이고 성경에는 우리의 영원한 비전이 있어요. 며칠 전에 안타깝게도 대전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하늘이가 선생님에 의해 가지고 테러를 당해서 천국에 먼저 갔어요. 그런 비극이 없었으면 좋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하는 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천국을 소망 두고 자기 딸의 이름을 8살짜리를 이렇게 지고 학교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울부짖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하늘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예요. 저는 다시 만날 걸 믿습니다. 그곳에는요, 죄가 없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테러를 하는 그 못된 선생님도 그곳에는 없어요. 왜? 그런 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천국 가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하늘이가 굉장히 우아한 모습으로 그 아버지 엄마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하늘이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떠난다고 할 때에 천국에 다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들어갑니다. 그 좁은 문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잘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두 개의 문이 있어요. 하나는 좁은 문 통과해서 생명길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천국을 향해서 참 가기 위해서 귀한 걸음들을 하셨습니다. 전부 다 이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이 생명길인데 이것을 다른 단어를 쓴다면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이라는 길은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근데 성경에 뚜렷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뚜렷한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뚜렷한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 약속을 부처님도 못했고요. 공자님도 못했어요. 예수님 딱 한 분만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위대한 진리입니다. 사실 우주 창조는 십자가 때문에 있어요. 제가 45년을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진짜 먹고 자고 그 안에서만 사는 사람인데요. 이 45년을 성경을 많이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거야말로 진짜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못 가면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넓은 길을 통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바로 뭐냐면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또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고 가슴에 말씀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영이라는 세계가 이게 신령 영자거든요. 영은 일단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성령으로 이 성경이 풀려야 되고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이 아니면은 이 말씀이 읽어도 재미없고 딱딱하고 제일 재미없는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버리면은요, 성경책 같이 재미난 책이 없어요. 아주 그렇게 재미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45년 동안을 끼고 사는 사람입니다. 떨어뜨린 성경책만 한 7, 8번을 떨어뜨렸으니까 많이 본 편에 해당되죠.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사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몸도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늘이네 집같이 먼저 하늘이가 천국 가듯이 그러한 죽음이 집안에 찾아올 수 있어요. 살고 싶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이 세상은 환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그런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가령 하늘이, 부모님을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는 막 실신해 버렸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면서 하늘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거기에는 바로 뭐예요? 하늘아 죄 없는 그곳에서는 나는 너를 만날 수 있어, 그거거든요. 너도 아빠를 다시 만나고 나도 너를 만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만나는 그곳은 마귀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전부 다 지옥으로 넣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만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부자의 인연, 모자의 인연이 아니라 이 몸이 확 변형된 몸으로 해서 우리의 몸이 바뀝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시련이 있어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칠고 험난한 세상, 오늘도 주님 주일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미국의 메리 스티븐슨 교수님의 모래 위의 발자국 시를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예수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만두고 믿는 것도 포기해 보려고 하는 순간이 있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때 그 발자국을 이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힘든 시절을 되돌아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갔던 때였기 때문에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인 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때, 너무너무 아파했을 때, 살고 싶지도 않을 때, 지독하게 가난할 때 웃음보다는 철철 울어가면서 밤을 꼬박꼬박 세우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 울부짖을 때 사방을 둘러봐도 앞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오른쪽에도 안 보이고 왼편에도 도대체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울부짖을 때 주님 나를 안고 가셨어요. 네 발자국이 아니야. 그건 내 발자국이지. 네 눈에는 내가 안 보이는 거 없어서 안 보였지만 나는 영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안고 있었단다. 그때 네가 힘들었을 때 그 발자국 한 개는 내가 너를 안았기 때문에 내 발자국이지 네 발자국이 아니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메리 스티븐슨 교수님의 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이 발자국들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을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업어버립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 시는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시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대전에 김하늘이라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정신이 없고 실신할 정도로 그 어머니는 그냥 정신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하늘아,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네가 먼저 가서 기다려. 내가 뒤따라서 아빠가 갈게. 우리는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세가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 에녹이 살던 시대에도 굉장히 험한 시대였고 노아가 살던 시대도 굉장히 험했습니다. 오늘날도 그 못지않게 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살던 시대, 그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노아도 죄가 많았죠. 에녹도 죄가 많았죠. 저와 여러분도 죄가 많았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사실은 천국 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죄덩어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가진 너를 나는 의인으로 본다 하면서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이제 죄인으로 안 봐.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인이야.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함축된 이 단어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의 죄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하나도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손톱만큼도 털끝만큼도 너의 모든 죄는 내가 다 이제 지웠어. 무엇로?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지웠어. 너는 나를 믿었잖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위에 서보세요. 내가 지난날에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장사도 없는 남을 속인 죄, 거짓말한 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싸운 죄 하나도 기억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이 그거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은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노아가 살던 이 험한 시대에 세상은 부패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에녹이 살던 시대도 그랬고 노아가 살던 시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던 이 시대도 그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그야말로 사악한 범죄가 계속 보도되는 시대입니다. 특징이 온 땅에 가득했다고 돼 있어요. 하늘이 같은 범죄?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그러죠. 북한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범죄는 거기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우리는 물론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고 살면 더 좋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뚜렷이 주시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걸 자꾸 연기해요. 천국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 통과입니다. 근데 잔뜩 짊어지고 있어요. 뭘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리고 통장에 잔뜩 쌓아놔야 돼요. 그거 다 중요하게 여기고서는 이 좁은 문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에 얼마큼 돈이 벌려야 되는데, 이번에 땅 투기한 것이 얼마나 떼어야 되는데, 이번에 집 산 것이 얼마나 남을라나, 주식은 산 것이 얼마큼 떼어야 되는데 왜 주식이 자꾸 빠져? 이 세상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짐보따리 잔뜩 집어 넣고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천국문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 문이 너무 좁아요. 문이. 제가 예루살렘에를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본 기억 중에 뚜렷한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는 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은요, 들어가는 문 자체가 애당초를 크게 만들었는데 작게 만들었더라고. 한 반으로 줄여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습니까? 천국문은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좁은 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문 자체를 애당초에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집니다. 일단은 우리는 많은 걸 내려놔야 돼요. 주식 시세도 좀 내려놓고, 부동산 투자한 것도 내려놓고, 좋은 자가용 외제 벤츠를 끌어 사야 되는데 이런 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그러면 우리는요, 이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저도 중요하고 여러분도 다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안 쓰고 어떻게 살아요? 안 입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봐라. 즉 천국을 네가 더 많이 네가 알려고 해봐라. 그러면 내가 더 줄게라고 돼 있어요. 더 하시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뚜렷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어져요. 웃음도, 행복한 재물도, 몸의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은 어떻게 교회만 가서 살아? 주일날 돈 벌어야지.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충분히 이해돼요. 근데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그걸 구하는 것이지. 네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모든 건 나한테 맡겨. 그러니까 쉬운 거죠.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럼 책임지는 거죠.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상하게 땀을 덜 흘리는데 풍족해요. 더 건강해요. 몸의 병도 낫을 수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렸었든지 낫을 수 있어요. 왜? 성경은 다 기적의 얘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빼내면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다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안에는 병도 재물도 다 포함돼요. 건강도 다요. 행복한 웃음도
다 해. 그게 믿음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너희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느라. 다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말씀만 쫓아가는 겁니다. 즉 예수에게 미쳐서 사는 거예요. 그럼 해결돼요. 과거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큰 회사 대기업을 다녔었어요. 잘 나갔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제가 이렇게 뱅뱅 몇 바퀴를 돌아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하는데 제 앞에서 나무에서 새들이 와서 짹짹짹짹짹 해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더 그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아라. 그들을 위하여 먹을 걸 준비한 자가 누구더냐. 내가 그 새를 먹이지 않더냐. 이런 말씀이 저에게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한 바퀴로 뛰는데, 이번에는 미루나무에서 까치가 깍깍대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또 저한테 들려요.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더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싹 스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집으로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회사 출근한 다음에, 제가 회사에 다닐 때도 제 책상에는 항상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성경책을 보니까 어디 있었더라 하고서 살펴보니까 욥기 38장 41절에 그 말씀이 딱 써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것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한 자가 누구냐. 사표를 내라는 얘기구나. 그러고선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 그때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니고 작은 애는 이제 막 아장아장 이제 막 걷고 그럴 때고,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은 나를 잡아 죽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표 내라는 얘기나 하고서는 가서 사직서를 딱 써서 제 원장한테, 저는 연수원에 근무했거든요. 가지고 들어가니까 연수원장이 제 그 이사인데, 자네 지금 뭘 가지고 왔나? 저 사직서입니다. 아니 이 사람아, 웬 사직서야? 회사 그만두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자네 애가 지금 둘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인데,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합니다. 미쳤구만. 예수를 믿어도 좀 잘 믿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돌아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표를 반려해서 받았어요. 자꾸 그 말씀이 저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한 달 후에 또 사직서를 또 가지고 가서 드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너같이 믿었다가 다 망하겠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 네가 정 그렇다 하면은 사직서를 내가 받지. 그러나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한테 꼭 전화해라. 예.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동대문에 있는 어느 연구소에서 제가 그만둔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나 좀 만납시다. 우리 동대문에 우리 사무실 좀 오세요.
불러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수석 연구위원으로 우리 사무실에 나와주세요. 봉급은 한 10배 이상 올려주면 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졸지에 봉급이 10배 정도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물론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하면서 강의하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삼성도 제가 들어가서 강의했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요 엄청난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또 저는 사실 많은 걸 내려놨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축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한 2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회사 그만두고 나가서 잘 있어요? 다시 들어올 생각 없어요? 아니요, 다시 들어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계열사에서 지금 그 과장 보직을 지금 꼭 당신이 들어와서 다시 앉아줘야 되는데 들어올 마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가는 걸음은 때로는 어떤 때는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계산이 붙으면 안 돼요.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러 모양으로 그 순종에 대한 축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제가 45년을 생각해 보니까 제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적이 바르면 우리 육체예요. 내 육체, 내 몸, 내가 어떻게 해야 먹고 살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 문제 완전 해결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재정 문제 완전 해결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늘 행복한 웃음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좋은 일들만 많이 생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뭘 원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이 육체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밀어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서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재물로도 건강으로도 좋은 일들만 계속 생깁니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 산상보훈이라는 게 있어요. 팔복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절히 찾는 게, 그게 가난한 겁니다. 그럼 뭐가 임해요? 천국이 저에게, 그들에게 온다고 돼 있어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확한 사람은 천국 갑니다. 정확히 믿은 사람은. 왜?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죽음은 그냥 천국입니다. 하늘이가 갔듯이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도록 돼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일까요?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주머니가 가난해져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소리 아닙니다. 이 세상 걸로는 내 마음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다. 이 세상 걸로는 돈으로도 출세로도 성공으로도 뭘로도 내 마음은 안 채워진다.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우겠다는 사람이,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저는 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받은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왜 애통일까요?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전 예수밖에 몰라 그러거든요. 조롱하거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무슨 일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됐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려주는 길이 열립니다. 부자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특징이 있죠. 바로 뭐예요? 미국의 부동산 재벌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다니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물론.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유튜브에서 자세히 봤어요. 어마어마한 재벌입니다. 부동산, 트럼프가 백악관에 지금 들어갔죠. 그 사람 개인 집은 전부 다 금으로 치장했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는 물론 참 저도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강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술을 안 먹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여유 있게. 트럼프는요, 백악관보다 자기 집이 백악관보다 훨씬 더 화려합니다. 모든 걸 금으로 다 치장하고 사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오늘날 미국이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예수 잘 믿는,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 미국을 대항할 나라가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취임하는 전 세계 벌벌 떠는 거잖아요.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는 것이, 그걸 보고 온유라고 그래요. 어진 성품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배부른다. 여러분, 배고픈 가난보다 배가 부른 게 좋습니다. 남을 먹는 것보다는 멋진 데서 비프 스테이크 멋있는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독하게 가난해가지고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는 거 카드값 막느라고 밤을 새워서 근심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때로는 비행기도 타고 스위스도 가보고 파리도 가보고 외국도 다니고,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여유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도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저는 아주 너무 억지 주장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 잘 믿어서 이 나라 잘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 GNP가 36,000달러예요. 일본을 재작년에 추월했습니다. 일본을 이겼습니다. GNP가. 일본 나라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한국에 대한 수출이 훨씬 달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재작년에 추월해버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얼마나 가난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축구 참 좋아했거든요.
공을 차면은요, 탱자가시에 축구공 딱 들어가면은 고무공이기 때문에요. 그냥 축구 그렇게 좋아했던 축구도 그 놀이도 못했었어요. 공 차면은 두 개가 날아갔어요. 검정 고무신을 신고 차니까는 공도 날아가고 검정 고무신도 날아가고. 그렇게 어렸을 때 축구한 기억이 있어요. 빨래를 널으면은요, 나쁜 사람들이 빨래 마당에 널은 것까지 다 걷어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곳곳에 자가용 될 데가 없습니다. 시골도 그래요. 원룸 사는 사람도 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예수님이 만들어줬다고 믿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에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면 마음이 깨끗해요. 남 속이지 않아도 돼요. 거짓말 안 해도 돼요. 사기 안 쳐도 돼요. 그리고 남의 것에 그렇게 욕심 부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괴로워서 못 살아요.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욕심을 어떻게 삽니까? 욕심 버려주세요. 오히려 새벽 기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런 청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남의 여자 건들지 않습니다. 남의 처녀 건들지 않습니다. 남의 인생을 짓밟지 않습니다. 왜?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품고 싶지, 그거 뭐 처녀를 건드리고 유부녀를 건드리고 그런지는 못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무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집에서부터 또 교회당까지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또 이렇게 귀한 걸음으로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뜻을 말씀으로 이 종을 통로 삼으셔서 각 사람 심령 속에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슴에 소중히 믿음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기대도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천국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후에 주님 나라에 다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지옥보다는 천국으로 우리가 마음껏 감사의 기쁨으로 만사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